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가끔 이렇게 뵀던 교회인데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한국 교회들 또 일본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하면 소망하며 그것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도전받는,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면요, 저는 아미킴 전사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LA의 풀러 신학교라는 미국 신학교 쪽에 거기서 지금 설교학 박사학위를 마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그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공부하시는 분들을 도우는 그런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해외 사역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하는 데서 조금 느끼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한국을 떠난 나이가 7살 때입니다. 그리고서 일본에서 계속 자라서 일본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지금 또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정식으로 배운 것은 7살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게 사실 참 떨리고요. 실수를 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제가 또 영어를 쓰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이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 준비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왕국을 새롭게 대면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며 그것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도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그 모든 무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명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신인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물어보면 이 아이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마시멜로 같은 구름이 뜨고 있는 그런 곳, 천사들이 하프를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곳,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금으로 모든 도로가 다 만들어진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반짝거리는 도시.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어느 아이는 인터뷰를 하니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살기에 유명한 사람들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나는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다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천국, 그러한 구름, 그러한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엽고 우스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녀서 주일학교죠. 주일학교를 다니고 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는 어른이 돼서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더 어릴 때보다 많이 안다라는 착각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아이들보다 좀 많이 안다. 그건 참 우습고 귀여운 이야기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잠히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역하던 어느 시카고의 한 교회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흑인이셨고요, 어머니가 한국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믹스 아이였는데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좀 흑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두운 피부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을 가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자기 가족의 그림을 그리라는 그러한 숙제를 받고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4명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아이의 그림 중에는 딱 선을 그어놓고서 자기는 자기 엄마와 같은 살색으로 그려놓고, 자기 동생은 자기 아빠가처럼 흑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밤색으로 색칠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걱정한 선생님은 참 미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 동생은 흑인이고 자기는 좀 피부가 연한 색깔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가정을 그렸다는 이야기를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아이의 그림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간으로서 편리한 쪽으로 저희들의 현실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또한도 저희들이 편리한 쪽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삶 속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참 포근한 곳, 그냥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 내가 필요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마음속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그러한 교회들에게,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왕국,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왕국, 기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현실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렴, 이러면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테마로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리즈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는 특히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늘 시간 관계상 8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처음 4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 4개의 비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4가지의 비유를 보면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3가지 진리를 오늘 저녁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참 하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전에 하나님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비유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참 그 비유의 특징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만족한 영적 상태를 깨워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잠들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에게 깨워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올바로 그것을 새롭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듣는 사람은 참으로 많으나 소수만이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소식에 대해서 듣는 이들은 참 많으나 그것을 참으로 소유하는 자들은 소수일 뿐일 것이다. 참 쇼킹한 그러한 진리가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쥐어집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비유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걸어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농사를 할 때 걸어다니면서 많은 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 먹었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바로 텄으나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떴을 때 바로 시들어서 죽어버렸고, 또 세 번째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서 가시와 새싹이 서로 영양을 구하려고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가시가 새싹의 기운을 막아 죽어버렸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곡식을 맺어 드디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저희가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를 잘 본다면 씨를 뿌리는 그 농부도, 그리고 네 가지 케이스 다 씨는 같은 씨입니다. 특별한 씨가 어느 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똑같은 씨를 가지고 같은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나오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네 가지 흙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흙의 비유. 농부도 같고 씨도 같다면 여기서 다른 점은 흙에 그 씨가 떨어진 흙에서 열매가 맺냐 안 맺냐가 다른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떨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설교를 듣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인내하고 정말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교를 듣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크리스찬이 인내하면은 얼만큼 결실을 거둘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왕국의 소식이 온 세계에 뿌려지는데 그 메시지의 반응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현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비유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왕국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케이스와 같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희한한 것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런 표현이 참 이상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왜 죄길래, 그것이 왜 그렇게 나쁘길래 깨닫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말의 표현을 잘 정말로 알아듣는다면, 깨닫지 못한다, 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한다, 그냥 이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은 그것을 귀를 막은 듯이 이해를 하지 아니하려 하고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를 찾으면서 추구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생명줄 같이 잡지 않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바로 거부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함도 간절함도 없고 그것을 사모하기보다 거부하는 것이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러한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주어진 기회가 낭비되도록 씨앗마저 빼앗아가는 그 경우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10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왜 비유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는 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비유의 첫 번째 흙의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들으나 듣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리의 모습을 다시 그 비유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이 세상에,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주어지는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많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근이 일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착각을 하고 저희들의 교회는, 이 나라는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어느 사이에 저희들을 모르는 사이에 귀로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그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저희들의 모습 또한 이곳에 비춰지게 됩니다. 참 한국에도 또 온 세계에도 미국에도 worship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면 이야기 가운데도 슬쩍 넣어가며 굉장히 영적으로 얘기하는 그 단어가 바로 worship입니다. 주님을 worship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니까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참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처럼 쓰여지는 이 단어 worship.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이 단어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받으면서 그것을 마치 버려지고 그 기회가 낭비되고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심령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오늘 이 비유의 두 번째 흙은 바로 얇은 돌밭에 떨어진 흙입니다. 얇은 돌밭의 흙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에 그게 다시 나옵니다. 저는 그 흙을 가리켜서 복음의 기쁨만 받아들인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기쁨만 받아들이는 자. 이 흙은 바로 깊이가 없이 감성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그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하기 위해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해의 새싹이 타버리듯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워십을 하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서도 정말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온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케이스에 나오는 이 흙의 특징은 감성적으로 그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정말 새싹이 나서 믿음이 성장도 하는 것 같지만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금방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두 번째 흙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는 가시밭,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시밭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성장까지 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호화로움과 사치, 또한 세상의 걱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라이벌이 되어 경쟁을 하면서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복음을 타협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바로 이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라이벌이 있다면, 복음을 경쟁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 타협은 괜찮겠지, 이 정도의 라이벌은 있어도 내가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의 아이돌들은, 이 정도의 우상들은 내가 어느 정도 간직해도 괜찮겠지라는 타협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케이스의 가장 위험한, 참 무서운 그런 경고는 복음 앞에 어떠한 라이벌도 있어서는 결국엔 저희들의 믿음이 뺏겨진다는 그런 경고가 이 세 번째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이 네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비유 마지막 그 밭에는 좋은 밭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23절 말씀에 좋은 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열매 맺고 몇 배의 곡식을 생산하는 자를 바로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가지 흙 종류 중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좋다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밭.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끔 생각하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할 때 때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을 30배만 아니고 100배로 저희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이 좋은 밭의 초점은 30배냐 60배냐 100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 어떤 자에게는 30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자에게는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한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 속에 내가 30배를 만드냐 100배를 만드냐가 나의 초점이 돼서 누군가와 경쟁하는 크리스찬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네 번째 밭의 특징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온 나의 인생을 다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할 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첫 번째 진리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소식은 많은 사람이 들으나 소수만이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그 첫 번째 진리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씨앗은 오늘도 온 세계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저희들을 깨우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들을 것이나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참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그런 경고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을 당황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시각을 뒤집는 그런 비유인가 하면,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기에, good news, 좋은 소식이기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는 논리를 뒤집습니다. 정말 복음이기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거를 던져준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기꺼이 받고서 그리고 그것을 올인해서 지키고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저희들의 생각을 뒤집는 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에 어느 사람이 빠져서 죽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튜브나 밧줄을 던져준다면 설마 죽어가면서 숨을 막히는 그 사람이 그 밧줄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비유에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나도 어느샌가 모르는 사이에 그 소중한 복음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간직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을 나는 언젠가는 버리고 만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이 첫 번째 진리의 두 번째 참 두려운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삶의 초점은 성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들은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성장이다.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성장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교회 직분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왕국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저희들을 당황케 하고 저희들의 논리를 뒤집고 시각을 뒤집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크리스찬 삶의 초점은 성장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은 어제 내가 얼만큼 오늘에 비해서 내가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묻혀서 과거의 추억에서 내가 과거의 첫사랑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가지고만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직까지도 사실 솔직해진다면 저희들이 많은 순간 저희들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예수님 참 사랑했었어. 그때 예수님과 이렇게 만났었어. 그때에 비하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옛날의 간증을 아직까지도 하면서 나는 지금이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자라고 나는 내 자신을 타덕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놀랍게 하고 당황케 하는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진리는 바로 너희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흙 중에 마지막 흙뿐만 아닌 나머지 두 가지의 나쁜 흙도 사실 새싹이 오릅니다. 씨앗이 뿌려졌을 때 새싹이 돋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성장해서 성숙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만큼 묻혀 있는지,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얼만큼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얼만큼 새싹이 돋듯이 신앙을 성장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것에 동참하는 자로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이렇게 저희들 자신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열매,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 많이 오고 더 헌금을 많이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이 내 자신을 내가 위로하고, 누구 눈에 보이는, 누구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열매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원래 모습,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나의 모습, 분노를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술, 유혹을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어서 생각할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아주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식으로 이제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날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막 2층, 3층, 4층까지 사람이 굉장히 꽉 찬 그런 교회였는데, 그곳에 뒷좌석에 어떤 홈레스 아저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냄새나고 너무너무 옷을 더럽게 입으시고, 그리고 며칠을 갔다가 샤워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참 그 교회에 안 맞는 모습으로 뒷좌석에 문 가까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성도들은 그 홈레스 아저씨를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기 때문에 눈을 피하고 빨리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잘 오셨다는 웰컴이라는 인사도 한 적도 없었고, 편안한 자리를 그분에게 앞으로 인도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그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스테이지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들의 당회장 목사님이 취임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이 시간 저희들의 목사님이 되실 그분을 스테이지로 초청하실 때 지금 웰컴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눈앞에 보이는 양복을 입은 목사님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뒤 문 옆에 앉아 있었던 홈레스 아저씨가 일어나서 투벅투벅 앞으로 나오십니다. 스테이지에 오르시고 마이크를 갑자기 잡으십니다. 그분을 말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취임하게 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찾을 수가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모인 곳이 예배라면 제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그 인사를 하고 내려가시고 예배가 그날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깜짝 놀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매주마다 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저희들을 맞이하실까요? 정말 나의 제자야, 나의 백성아, 나의 교회야,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너무 자랑스럽다, 세상에 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참 고맙다, 참 너무 자랑스러운 나의 제자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제자가 모이는 것이 예배인데 참된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마치자,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가슴 아픈 그리고 참 무서운 그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성장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perfection, excellence까지 이루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나타나서 내가 그분을 더 닮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닮아가고 그분과 비슷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그러한 영적 상태인지, 아니면 감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데 즐기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면서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는 자인지, 아니면 삶의 가치관이 초점이 복음이 아니기에 결국 세상의 근심과 호화로움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오직 옳은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오늘 같이 두 번째 비유에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함께 존재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존재할 것이다. 두 번째 비유, 가라지의 비유가 2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진리를, 왜 이 진리를 저희들이 다시 깨닫기 원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먼저 저희들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비유, 가라지의 비유에는 어느 집주인이 나옵니다. 그 집주인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마 밀인 것 같은데요. 좋은 씨를, 나중에 밀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모두 잠든 그 시간에 그 주인의 적이라는 원수가 나타나서 그 밭에 몰래 들어와서 그리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아마 독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곳에 그것을 덧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은 사실 그 곡식, 밀과 가라지, 그 독보리는 처음에 보기에는 참 아주 비슷하고 어느 것이 다른지 잘 모릅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에서 둘은 확실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독보리는, 가라지는 독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소양이라도 밀가루에 섞인다면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해로운 그러한 effect,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종들은 가라지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분명히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은 주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다시 그 가라지를 완전히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곳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인자요, 예수님이시요. 이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이다. 원수는 사탄이고 추수꾼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고 그리고 추수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40절, 43절, 40절에서부터 43절 말씀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그런 해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저희들이 깨닫는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가 왜 우리를 그렇게 당황케 하고 우리의 시각을 뒤집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과 극처럼 두 가지 다른 운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 참 인기가 없는 그러한 설교, 인기가 없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지옥을 갈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그분께 신뢰한 자들은 천국에 동참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고 희망 되시고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희망 되심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많은 사역자들이, 미국에서는 롭 벨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지옥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다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참 저희들을 당황케 하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극과 극의 아주 다른 두 가지의 길밖에 저희들 앞에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열매를 맺고 살다가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 주님께서 멀리하고 그리고 나서 불에 던지우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 두 가지의 길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그 운명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나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겠지, 언젠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자녀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선택하는, 저희와 여러분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 기회를 오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당황케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 비유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대로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대로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생각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e problem of evil. 악의 문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문제에는 이런 질문이 핵심으로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선과 악이 함께 있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멀리 전쟁하고 아이들이 굶고 아파하고 그러한 것을 봐도 그렇지만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멀쩡하게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축복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핍박과 희생을 다해서 믿어야 할까? 저쪽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도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정말 공부하는 시간이 더 아까운데 그렇게까지 해갖고 똑같이 아이들이 다 잘 자라고 아니면 똑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전 이러한 질문들을 정말 많은 학생들과 또 많은 곳에서 가끔 듣고 제 자신도 참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참 이야기로 쓴 필립 얀스라는 그러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하나님께 실망하다라는 그러한 참 재밌는 책의 타이틀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어떤 리처드라는 남자 청년이 나옵니다. 리처드라는 그 청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대학교, 크리스찬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 대학교 때 예수님을 친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정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 영 크리스찬이지만 열심히 따라서 그리고 신학까지 전공하며 나름대로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기라는 그런 책을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욥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신학 서적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리처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라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욥이라는 삶을 보면서 그 동시에 자기 삶에도 여러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학교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학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부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처드는 어느 날 필립 얀스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을 선포하며 그렇게 가증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결국에 그가 내린 결론은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마지막으로 울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3시간을 부르짖고 4시간을 부르짖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는 결국에 성경책도 모든 신학 서적들 다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새벽에. 그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크리스찬 삶을 떠나게 된 그런 리처드의 이야기를 필립 얀스는 그 글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필립 얀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는 2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산에서부터 저쪽 산이 이 산에서 저쪽으로 가라면 산이 움직일 거라는 그 기적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피엔스는 fide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절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정절. 이것이 어떻게 하면 참 고리타분한 그런 단어의 같이 들리지만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표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다시 믿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의심이 다가올 때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 바로 정절입니다. 필립 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처드가 깨닫지 못한 것은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내가 믿음을 이 땅에서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날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리처드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쇼킹하게 저희들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은 바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함께 존재하고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내 눈에는 별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악이 성하면 성할수록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수록 축복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일수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끼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비유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 버클리라는 곳에서 아주 편안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시편 27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 27편은 인생의 어두움과 위험에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힘을 얻는 그런 선포화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을 설교하시고 또 나가는 분들이 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참 좋은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주일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한 딱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께서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컨퍼런스에서는 엘리자베스라는 어떤 어린 여자애가 17살짜리 여자애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애는 동남아시아 여자애인데요. 그는 16살 때 매춘을 강요당해 1년 동안 그는 자기 몸을 팔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는 간증을 하면서 그가 1년 동안 그렇게도 지옥같이 보냈던 그 방을 사진으로 이렇게 프로젝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은 목사님은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그 엘리자베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파하면서 그 방을 보게 되는데 엘리자베스의 그 정말 지옥같이 그가 정말 학대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어두웠던 정말 두려웠던 그런 그 순간들이 있었던 그 방에 그 침대 위에 한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시편 27편 1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지옥같이 보내던 엘리자베스의 침대 위에는 그 구절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목사님은 가슴을 치십니다. 내가 편한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1년 전 그 아프고 무섭고 학대받았던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어둡고 악이 성한 그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외치며 설교하고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엘리자베스와 같은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찾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산을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옮기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세요라고 울부짖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자녀들 가운데, 저희들의 교회들 가운데, 저희들의 나라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 온 세계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깊어가고 어두워지고 세상이 악해져가고 세월호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런데도 믿음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저희들을 당황케 하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갑자기 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판의 날 그날까지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이 땅에서 아픈 일들이 있을 것이고 크리스찬들과 함께 악의 자녀들도 함께 존재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러 온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훌륭하게 돼서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너의 병을 고쳐주실 거고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결혼도 편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너희들 삶 속에 아픈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슴 찢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내 자신이 의심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선택하렴. 그런 때일수록 너의 믿음은 빛처럼 환하게 비친단다. 그런 때일수록 너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진단다. 그럴 때일수록 너의 믿음은 더욱 아름답게 성장된단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 자신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을 당황케 하고 주님 앞에 떨어야 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찮게 보일 것이다. 마지막 날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찮게 보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두 가지의 비유는 아주 비슷한 비유가 두 가지라서 묶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가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요, 그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겨자씨를 어느 한 남자가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진짜로 가장 작은 씨가 아니고 사람들이 흔히 말의 표현으로 그냥 가장 작은 씨라는 표현을 불리우는 그런 씨가 바로 겨자씨인데요. 그 씨는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그 씨가 이제 그것을 뿌리고 이제 기다리면 그것은 정말 아주 위대한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룩의 비유는 33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여자가 누룩을 반죽에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하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라 그것을 참 좋은 빵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죽이 된다. 이제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지 않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해석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이거, 참 확실하게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겨자씨도 누룩도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존재이지만 나중은 왕성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찮게 보일 것이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하찮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이 비유가 우리를 당황케 하고 우리의 시각을 뒤집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정말 위대할 것이다, 지금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뒤집고 그 정부의 지배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군사적인 권력으로 그리고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러한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 목자의 아들로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30대의 청년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분은 다시 한번 놀라는 이야기를 그 무리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라고 하실 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너무너무 큰 무리이기에 예수님께서 바다까지 나가서 설교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하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정말 쇼킹한, 정말 별 일 없는, 정말 우스운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 시대에 있는 그 무리들도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런 메시아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정말 저주받은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참 역설적인 말이죠. 메시아, 사람을 살리고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똑같은 이 말씀을 비롯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메시아 예수님은 저주받은 메시아였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죄 그 자체, 저주 그 자체가 되어 죽어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정말 그 무리들의 기대를 꺾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똑같이 저희들의 기대를 꺾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보다, 우리가 쫓기 원하는 그 위대한 주님보다 사실 예수님은 너무 진지하십니다. 너무 눈물이 많으십니다. 너무 이 세상에 안 맞고 촌스럽고 부담스럽게 너무 성실하십니다. 타협도 안 하시고 적당하게 계산적으로 사시기보다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진실하셨고 권력 있는 자들 옆에 서서 인기를 누리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아파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당장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나의 문제의 해결, 병의 고침으로, 그리고 아픔의 치유로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문제 해결보다 내가 어떠한 승리자로 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그분이십니다. 나는 적당히 이 세상을 누리고 인기도 얻으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육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하며 살고 싶은데, 그분은 더 큰 상금을 위해 오늘도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며 좀 더 강한 자처럼 다른 사람을 때로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그분은 더 참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인기 있는 것들, 위대한 것들을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한 메시아를 통해,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쫓는 그러한 왕국의 삶을 마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비유에서 나오는 저희들 당황케 하고 놀랍게 하는 이 진리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마지막 날까지는 하찮게 보일 거라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대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떠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크리스찬 삶을 통해서 어쩜 좀 편안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쫓으면서 기쁨이 넘칠 것 같아서, 평안한 날이 많을 것 같아서 쫓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나도 좀 그 영광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다시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설립되어 그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고 하찮게 나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re you okay with that? 그것이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으시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 수 있으십니까? 어느 한 마지막에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이제 조금씩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평생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떤 한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없고 몇 개월밖에 사실 시간이 없다는 그러한 의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교회 목사님과 함께 본인의 장례식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열심히 자기 본인이 좋아하시는,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가와 말씀을 그 목사님과 함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몇 달 후에 돌아가셔서 주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 분들이, 친구들이, 가족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포크를 주어줬습니다. 포크요. 밥을 먹을 때 쓰는 그 포크인데요. 포크를 주어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손에다 쥐고서 왜 이것을 나한테 쥐어주는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마치면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장례식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포크를 쥐어준 이유는 이것은 바로 할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평소에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웨딩을 가든 무슨 파티를 가든 메인 코스의 음식보다도 메인 코스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특별한 것을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니는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포크를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지금이 아닌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의 삶이 어렵든 행복하든 기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정말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 다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멋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선교사의 자녀,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핍박받는 그러한 북한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붙드는 약속은 정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엄청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의 참 행복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하여, 지금을 위하여, 오늘을 위하여, 오늘 내 육신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올 영광으로 드러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크를 들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들은 오늘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많은 도전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 부담스럽고 참 두려운 그런 비유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비유들 안에 다시 한번 good news, 복음을, 좋은 소식을, 그리고 위로를 또한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 네 번째 흙에 대한 비유 안에는 이러한 기쁜 소식이 들어있죠.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 되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좋은 흙으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님께 준비만 한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이 나의 생명 되셔서 열매를 맺어준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저희들이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순종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약속을 벌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에는 이런 복음이, 이런 굿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온 현재는 선과 악이 성하여 정말 선과 함께 존재하는 것 같고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정말 별 다른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아주 큰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잊고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잘 성장되어 강해지고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라지 사이에 두셨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작고 대수롭지 않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마지막 날은 온전한 영광으로 드러날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런 왕국을 정말 살기 위해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한국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정말 그렇게 좋은 밭이 될 그러한 자제가,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정말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강한 사람들도 못 됩니다. 정말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포크를 들고 살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대단한 크리스찬도 사실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한 달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상 작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상상을 초월하고 나를 깨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괜찮아, 옛날의 성숙이 내 그것으로 나의 크리스찬의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의 착각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장차 올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소서 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시간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빛나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빛나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부시도록 마침내 주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득 내리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편안하게만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해봤던 주님의 왕국이 아니고 정말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정말 나도 소유하기 원한다면 그 믿음의 싸움을 쌓아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왕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러한 주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과 주님 마지막 날까지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